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의 시작은 밝고 힘찬 분위기는 아니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단순히 마음이 조금 힘든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쁨은 종종 혼돈과 죽음, 절망과 위기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답이 없는 상태죠.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깊은 곳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은 아니죠.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도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예레미야도 눈물로 탄식했습니다. 문제는 깊은 곳에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죠.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부르느냐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깊은 곳에 있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곳에서 기도가 시작된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는 아주 절박합니다. 하나님, 제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를 그냥 흘러 듣지 마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표현을 멋지게 포장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깊은 곳에 소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눈물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탄식 소리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은 단순히 어떤 고난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깊은 곳을 바라보다가 더 깊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기자는 단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그것을 그대로 물어보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이것저것 다 설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죠.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고 나의 죄악됨은 작게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오래 기억하면서 나의 허물은 쉽게 합리화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시편 130편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보신다면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도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끝내시기보다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죄로 끝내기보다 회복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죄를 쉽게 여기지 않죠.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파수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파수꾼은 밤새 성벽 위에서 어둠을 지킵니다. 밤은 길고 위험하죠. 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짐승이 올 수도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에게 아침은 단순히 시간 변화가 아닙니다. 아침은 안도함입니다. 아침은 위험의 끝입니다. 아침은 살아남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기다림은 매우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동시에 확신이 있는 기다림이죠. 왜냐하면 파수꾼은 아침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찾아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죠.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게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죠. 아직 내 마음의 밤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침이 올 것을 믿는 시간입니다. 이제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처음에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개인의 기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아 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고백과 경험이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만 위로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개인주의적이진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다림 속에 만난 하나님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우리의 상태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조금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겨우겨우 나를 살릴 정도만 어떤 살려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죄의 깊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풍성한 것이죠. 마지막 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구원이죠. 환경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물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은 우리를 더 깊은 기도로 이끕니다. 하나님, 내 죄악에서 나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깊은 어둠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30편은
결국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은 우리에게 옵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용서는 더 깊습니다. 절망이 아무리 나를 삼키려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각자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릅시다.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의 깊은 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고백이 정죄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회복이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의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의, 주님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께는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바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